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차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예수는 그 죽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그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 설교 통해서 이미 3,000명의 사람들이 제자의 반열에 올랐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남자의 수로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1대1 전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했다면 아마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인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일일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려면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무슨 사건이 있어야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는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적이고 기적이고 기사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초기에는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신 그것으로 본 사람들,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앞에 많이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이적이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기하는 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루 종일 고기 없었지?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 그랬더니 고기가 한 배가 가득 차게, 또 다른 배가 가득 차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이나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이적은 시작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으로 시작된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귀신 쫓는 일들,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나 어떤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저런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옛날에 뭐 연애 편지를 많이 써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때 종이를 많이 찢어 보셨습니까? 뭐라고 쓸까 하다가 싹 이건 아니야 싹 찢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시작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시작이 힘들다고 해서 시작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병 낫는 것은 시작입니다.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으로만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고 표적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시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방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온 3,000명이 제자가 된 거예요. 또 5,000명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자를 일으켜 세워서, 오늘 이제 3장 4장이 다 그 내용인데 그 일으켜 세운 자를 계속 옆에 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누구 보러 온 거예요? 이 일어난 사람, 제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있던 40여 세라고 그러거든요. 그 40여 년을 저렇게 앉아있던 자가 일어났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신기한 현상, 신기한 광경을 보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이 5,000명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단번 한순간에 그냥 초라한 경험일 뿐입니다. 이적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예수를 아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고 어떤 이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잠깐 뭐 주사 맞고 약 먹은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도 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5,000명이 변했어요. 그런데 5,000명이 변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이적, 한 사람의 안진병가 일어난 것을 본 이적으로 5,000명이 뭐 쉽게 말해 세상 말로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초기, 시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적으로 시작해서 완성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산 것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나음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을 통해서 무언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이적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병도 낫고 다 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예전같이 처음같이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낫고 기도해도 병이 낫고 뭐든 다 보이고 그렇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알도록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엔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나 똑같은 이적 안 일어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평생 믿지 못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 때문에 죽었고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너희가 지금 보는 이 방언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하는 것이야 라고 이적에 관해서 지난주에는 집중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본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알게 할까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가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들이 예수를 왜 죽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형제들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좀 더 발전해서 왜 죽였다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이유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 만약 여러분 운석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뭐야 그러고 주웠는데 뭐야 그러고 딱 버렸어. 왜 버렸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속 이어져 가능성에 보면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는데 결국 그 버린 돌이 뭐가 됐대요? 모퉁이 돌이 됐다. 버린 돌이 모퉁이 됐다. 버린 사람은 그 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버렸는데 모퉁이 돌을 삼은 사람은 그 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괜찮아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니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너희가 알지 못해 예수를 죽였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야. 너희가 알 수가 없던 일이야.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다음에 보시면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야. 그러므로 이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없음을 받으라.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이제 죄 없이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돌아보는 건 좋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 없이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하나님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난 안 돼. 그게 아니라 죄 없이 하나님을 받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사셔야지 과거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45세쯤 됐는데 이 건축을 해서 그런지 이 한 1년 사이에 제가 거울을 봐도 이게 아직 2년 전까지 정말 저 20대 같았거든요. 못 믿으시겠지만 이 건축에서 돈 걱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 여권을 찍었어요. 여권을 찍어서 사진을 딱 보고 10년 전에 10년 여권이죠. 10년 전과 지금 딱 찍었는데 청년과 아저씨가 딱 있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막 사고 있어요. 화장품을. 갈색병이죠. 갈색병. 막 발라요. 와이프가 왜 그렇게 많이 바르냐요. 아까운지 모르고 막 뚝뚝 바르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그랬다고 해도. 네. 복음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 때문에 매여 있지 말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사함 받은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9절에서 새 날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이 리프레싱 되는 날이 온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프레시 항상 되고 있습니까? 리프레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유는 리프레시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야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돌이켜. 영어 보면 repent then and turn to God이에요. 누구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turn to God. 근데 잘 보시면 죄 사함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아까 베드로가 너희가 왜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에서 돌이키라. 다른 말로 알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돌아서서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백한 거로 생각을 해요. 고백하니까 난 죄사함 받았어. 회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turn to God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turn to God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나 담배 끊고 술 끊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담배 끊고 술 끊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turn to God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알아요? 뭘 봐야 예수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책을 봐야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을 봐야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어느 것보다 잘 설명한
어느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군요. 그죠? 성경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알아가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말이 아니라 돌아서서 예수를 알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만 오면 되나요? 새로운 날이 왔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이 왔는데, 아침이 왔는데 깨긴 깼는데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새 옷을 입지 않으십니까? 새 날이 왔으면 새롭게 살아야 돼요. 리프레시.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새롭게 되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 나를 새롭게 할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회개한 그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새로 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새로워집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 새로운 날이 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진수라면 두 번째 더 큰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언제 보내신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게 복음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드시죠, 그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근데 재림이 너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린 다시 부활을 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보고 소망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가 알지 못해 죽였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말했대요?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cut off 됐다. cut off. 탈락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무언가 cut off가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귀로만 듣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사는 삶이 리프레시 되는 삶입니다. 지금 이 말을 모세가 했다고 하는데 모세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됐고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다 읽기 힘드시면 일단 사복음서라도 매일매일 읽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요? 리프레시 되기 위해서. 리프레시가 뭔지 모르겠다면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리프레시가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이 달라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달라 보여야 됩니다.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너 달라졌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